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그만할래.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옆에서 그래 여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그만하자. 그렇게 말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남편이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옆에서 그 남편의 심정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 제자들의 분위기를 파악하셨어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힘들어요, 우울해요,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이 분위기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는 그날 전날 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조금만 기다려봐. 영적인 출산이 일어날 거야.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가보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또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하는 다음 단계로 우리를 넘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주님의 마음은 격려와 응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메시지는요,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변혁하고 통과하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4절의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집힌 순서를 바로잡으라.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삼고 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본문 그대로 2번이죠. 오늘날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입니다. 1호 한인교회죠. 1호 한국교회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됩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죠.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57.2%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훈련 코스를 밟아가면 제자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세기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제자인지를 확인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 훈련 코스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됨을 확인한다는 것은 회심의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시죠?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주인 삼은 여자입니다.
낮 정오에 사람이 없는 우물가에 와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그의 속 마음은 밤에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편을 하염없이 찾아 헤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되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만큼 그는 사람에게 온몸으로 기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의 제일 끝에 결론이 42절인데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삼은 명예라든가 힘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안락함에 대해서 예전에는 끄는 대로 우리가 다녔지만 이제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진짜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 훈련 코스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걸로 제자를 판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제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훈련 코스를 지나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 그런 신자가, 성도가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피택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피택자 2분이 이 지점을 지나갈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중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 지점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나가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로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비로소 복된 죽음이 임하게 되고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 지점에서 순서가 혹시 뒤바뀌지는 않으셨습니까? 뒤집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세례를 먼저 베풀고 제자가 되게 하려는 그런 우리들에게 뒤집힌 순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진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심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집힌 역할을 바로잡으라. 2절 말씀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기 보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어요. 본문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복음서의 저자가 설명이 들어갈 때 종종 괄호를 칩니다. 3장 22절과 같이 읽으면요, 내용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 가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세례를 베푸신 겁니까? 안 베푸신 겁니까? 1절과 같이 문맥 속으로 이해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례를 예수님의 공동체가 주게 된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전부 다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굳이 왜 이것을 관로 처리하며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설명해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력자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됨과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그들은 동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의식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역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생각 제일 먼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 인도자는 사역자가 아닌가요? 반주자는, PPT 담당자는 사역자 맞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가정을 돌보는 아내와 남편은 사역자 아닙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일터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의 직원으로서의 자리는 사역자 아닌가요? 세상을 경영하는 사역자죠. 부모는 가정을 다스리는 사역자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나서 만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제 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도움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심한 경우는요, 성경 봉독이나 대표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는 못하겠대요. 앞에서 하겠대요. 여기는 못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목양은 누구 몫일까요? 당연히 목사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들이 사역자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그것을 포함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안 쓰기로 한 것이죠. 평신도는, 이제 신죽 한국교회에서 평신도는 금기어입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평신도라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배웠죠? 그리고 모두가 제자라면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스피릿이 바로 그것이죠. 평신도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놓고 당신은 성경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제가 읽는 것이고 사제가 말해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짜 가르쳤어요. 그걸 뒤집어 놓은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져야 된다. 뒤집힌 역할을 바로 잡았습니다. 제자리로 돌려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변혁적인 회심이 일어났죠. 전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하고 외친 거예요. 바로 그 스피릿이 오늘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시간을 지나고 한참 제자 훈련 양육 통하고
그리고는 명찰 달고 임직하고 어느 날 순간이 돼서야 사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로 예수님과 같이 행동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14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대. 뻥이죠? 예수님이 지금 뻥치신 거죠? 진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대만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만 땅에 살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세운 신죽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 속에 우리가 새들어 살면서도 신죽 장로교회가 개척한 교회에 함께 헌금을 하겠다고 결의하고 우리의 재정을 떼냅니다. 북한도 품고 막 선교했다고 들었습니다. 대만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더 나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물론 제가 집례를 하겠죠. 그 세레모니는 제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세례식을 보면서 목사님,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이런 세례식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때 제가 그 묻는 분에게 하는 말씀 가로 열고 2절처럼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성도를 붙들고 복음을 전수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이 그 형제와 자매를 붙들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 여기 그가 탄생한 것입니다. 갈로 닦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한 절로 적고 있는 거예요. 2절. 그걸 담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어떻게 이처럼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 변혁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변혁이거든요. 이런 교회가 진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변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혁하시며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놀라운 변혁적인 회심이 예수님 공동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바리새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역에 위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를 떠나셔야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은 물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일보 후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4절로 이어지는 말씀, 마음이 위축되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느낌입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할까 말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귀찮긴 하고 갈까 말까 이런 느낌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반드시 통과하리라. 누가요? 예수님. 그 예수 공동체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그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그 가열찬 예수님의 의지와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뒤집힌 순서와 역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마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열찬 열심과 의지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그날부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려 7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땅입니다.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고 본인들도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고 견고한 진을 이루어서 문을 걸어 잠궜던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회하고 다녔습니다.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요,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물리적으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당시로 우리 대만으로 치면 1번 하이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비봉산 같은 줄기를 몇 개를 넘어야 됩니다. 얼마나 험난한 국도인데요. 정서적으로는요, 남북이 70년 헤어져만 있어도 완전 딴 나라처럼 되어 있잖아요. 700년을 헤어졌다니까요. 정서적으로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종교적인 벽도 있었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성별의 벽도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편견의 벽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벽을 주님이 뚫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십니다.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셔야 될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고야 말겠다고 결연하게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 사마리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돼.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그거는 예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수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일 수 있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주님이 초대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두렵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관심 없고 가기 싫고 그런 어떤 지점이요, 그런 어떤 사람이요, 그런 어떤 장소요, 그런 어떤 주제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제는 우회하지 말고 한번 나랑 같이 제대로 통과 한번 해보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breakthrough,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맨날 제자리를 돌지 말고 이제 나와 같이 한 단계를 넘어가자. 그 다음 단계로 가자. 돌파하자. 통과하자.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각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공동체의 어떤 주제든 간에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점에 대하여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산을 앞둔 남편의 심정을 응원하는 소리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옆에서 눈에 보이는 남편 말고요, 우리 진짜 남편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그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집힌 순서를 다시 원위치로 바꿔놓는 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던 우리들이 그게 아니고, 이게 맞죠? 다시 다 바뀌었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같이, 그죠? 그렇게 십자가를 내가 죽은 십자가로 고백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내가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통과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뒤집힌 역할을 바로 하고요, 형신도가 아니라 우린 성도입니다, 우린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자라면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이 대만 땅을 향해서도, 이 자연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그 일상을 먼저 멋지게 통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그 지점을 먼저 통과하셨습니다. 삶만 통과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만 통과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하늘까지도 통과하셨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모든 리그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너네도 이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면요, 통과하는 그 모든 지점에서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통과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점점점 바뀐다는 것을 나도 알고, 배우자도 알고, 우리의 가족도 알고, 우리 성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랬듯이 생명을 낳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공동체 안과 밖으로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즐거운 변혁의 자리, 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예배 때 잘 나오지 않았던 성도가 정말 오랜만에 발걸음을 딛고 예배 자리에 딱 앉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와, 여기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화요 모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한 성도가 투벅 걸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가슴이 막 설레지 않으세요? 몇 주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작은 걸음을요, 주님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붙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통과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이 지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직접 뒤집어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뒤바뀐 역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실 것이고, 마침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 본문에 나타난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중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런 어두컴컴한 터널 속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방이 온통 깜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고백 한 자락을 쫙 냅니다. 캄캄한 밤의 빛과 같이요. 그 주옥 같은 고백이 성경에 딱 적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노래로 만듭니다. 그 노래 가사가 된 구절은 이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에 우리가 곡조를 달아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진짜 남편의 목소리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